네, 우리 설 명절 연휴 가운데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할 때 더 힘차고 아직 못한 지체들을 쳐다보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네, 여러분 명절 가운데 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죠? 네,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어요? 또 내놓으라고 할까봐 대답도 안 하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베푸십시오.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여러분 또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5번째 청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어들의 조합을 보면은요, 우리가 누군데 죄를 사하여 주고 뭔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사하여 주다, 그쵸? 막 이런 단어들의 조합이 보여서 뭔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5번째 청원은요, 어떠한 청원들보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좀 더 사하여 주시고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한 청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은 죽어도 내가 용서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있어요. 승훈 형님 바로 있다는데 누가 그렇게 괴롭혔어요? 있어요, 여러분?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와, 진짜 이런 영화에 나오는 뭔가 부모님의 왼수, 그리고 뭔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원수,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용서라고 했을 때는 내 인생은 뭐 그렇게 뭔가 엄청나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용서가 필요하지만 그럴 만한 사람은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뭔가 큰 용서, 그렇죠?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 그것을 순종할 만한 정말 큰 어려움의 용서에 직면한 여러분도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의 이 용서는요, 정말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 그렇죠? 내 마음이 토라지게 하는 일, 그리고 별거 아닌데 그 사람 말에 상처받는 일,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정말 작은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와이프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정말 멋진 어른이 되자라는 의미예요. 정말 멋진 어른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요, 멋지다는 것은 누구든 품어줄 수 있고, 누구든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이 에버리지, 이 신앙의 범위를 정말 넓히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꼭 뭔가 우리 부모님의 철천지 원수, 뭔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원수, 막 이런 원수들 용서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크고 작은 모든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품어줄 수 있는 그 기도의 청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가 보면은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문장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이 용서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래야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고백이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설 수 없었던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철저한 죄인인지,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첫 단계요, 첫 걸음이요, 용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악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냥 철저히 자기 먹게 모르는 이 나의 마음을 비워내야,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움에 대한 기도를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죠? 뭔가 싸웠어요. 누구랑 싸우고 뭔가 이야기를 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완전히 그것에 대한 비워내음과 소화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용서와 화해는 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불교도 아니고 뭔가 수련을 한다고 내 마음을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담아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이 신약성경에 용서에 대한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그러니까 너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비유와 예시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면서 내 형제가 남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한 예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그러면 얼만큼 나의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일정한 숫자가 아니라 완전성, 그렇죠? 완전히 용서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 이야기에는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인 그리고 종이 등장하는데요. 종이 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빌립니다. 근데 주인이 얼마를 빌려주냐면요, 10,000달란트를 빌려줍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세요?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1달란트를 최소 4억으로 잡습니다. 4억. 다들 놀라요. 4억을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4억에서 많게는 10억.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90년대 초반에 떡볶이 한 그릇에 얼마였어요? 500원인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300원인가 500원에 한 컵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500원어치를 지금으로 얼마로 따지냐 하면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1인분에 3,000원, 4,000원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 한 달란트,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한 달란트 할 때는 이 당시의 화폐 중에 가장 큰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최소 4억이라고 본 거는 4억에서 10억 정도의 가치의 그 금액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 10,000달란트 얼마예요? 계산도 안 되죠. 이것을 최소 4억으로 10달란트만 해도 얼마예요? 40억이죠. 그 100달란트만 해도 얼마예요? 400억이죠. 1000달란트 하면 얼마예요? 4천억이 4천억. 너무나 큰 그 10,000달란트는 도대체 얼마예요?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종에게 빌려줘. 지금 여러분 10,000달란트 빌리려면은
요즘에 빌리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려줬어요. 근데 더 대박인 건 뭐예요? 이 주인이 이 종이 애초부터 10,000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없는 걸 알았어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았지만 빌려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못 갚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찾아오자 그것을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주인이.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탕감해 준 그것이 영원 처리, 너 안 갚아도 된다 라고 했었던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종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이거 한마디예요. 불쌍히 여겨 뭐예요?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기뻐서 이 종이 돌아갔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길을 가다가 이 10,000달란트를 방금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친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는 누구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친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는 길에 나한테 돈 빌렸던 친구를 발견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고 야, 너 왜 내 돈 안 갚아? 라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모습을 뭐예요? 그 주인의 다른 종이 보고 주인에게 알려 다시 그 탕감받은 종이 주인에게 끌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의 친구에게 너 왜 내 돈 안 갚아? 라고 했을 때 그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1데나리온이 오늘날로 따지면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봤을 때 8,000원, 뭐 만원으로 봤을 때 하루 일하면은 8만원, 10만원 정도, 그쵸? 그럼 100데나리온은 약 8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자신은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한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도 1,000억씩만 잡아도 달란트를 4억으로 잡아도 1,000달란트면 4,000억이 넘는, 그렇죠? 그 금액을 지금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 앞에서 800만 원 안 갚은 이 친구의 멱살을 잡으면 내가 너 오늘 끝장 본다. 너 이거 안 갚은 지가 도대체 언제야? 라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종이 주인에게 다시 불려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던 종, 그렇죠? 하지만 그 종에게 10,000달란트를 빌려주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이 탕감이라는 단어가요, 사실 18장의 비유의 문맥상 탕감으로 번역된 거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피에미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속량, 속죄, 대속, 죄사함을 받은 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18장의 용서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용서에 대한 핵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함에 있어서 가져야 하는 그 핵심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그리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주시고 탕감해 주신,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렇죠? 그 은혜와 그 깊은 사랑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과연 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다투고 말에 대한 섭섭함과 어려움과 이런 불편함이 다 어디서 생겨요? 내가 맞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맞기 때문에. 우리 옆에 보시면서 남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하면은 어디 갔다 왔다고 말도 안 해. 나 진짜 힘들었잖아. 이렇게 시작, 그렇죠? 그리고 다 자기가 제일 힘들었어, 그렇죠?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요,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이 제일 고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는요 자꾸 다투고 싸우고 누군가를 용서함에 있어서 내가 맞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건 자기 중심적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와이프랑 다투면요, 제가 삶 속에서 다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와이프가 전부인데요, 항상 싸우면 당신이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이랬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야. 저만 그래. 또 다 아닌 척하면서 쳐다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요, 그렇게 너가 이래서, 너가 이랬기 때문에, 너가 이런 말을 해서부터 쭉 가면은요, 답이 없어요. 이 관계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이 기도의 정언이 시작된다 그랬죠. 나의 상황과 우리가 다툴 만한, 우리가 애써,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약속합시다. 그리고 노력합시다. 뭘 노력해요? 애써 우리가 화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애써 내가 억울한 일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설득하는 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죠?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이 내가 맞고 내가 옳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옳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용서에 대한 비유의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20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는 예배라는,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라는 걸 할 때 띡 띄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맥을 보고 20절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느냐라는 이 문맥을 고려하면 어떤 주제를 사용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이 구절로 온갖 유튜브에서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뭔가 매인 게 결국 그 돈에 매인 거고 뭐 땅에 매인 거고, 그래서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부적 파는 사람도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걸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한 거.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때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다 좋아요. 근데 그곳에서요, 그냥 누가 보기에 좋은 말 나누는 것, 그리고 누가 보기에 괜찮은 말 나누는 것, 그리고 혹시나 뭐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말을 나누는 것, 그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하지만 우리 이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의 핵심은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때, 그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를 보면 답이 없지만, 우리의 상황을 보면 답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대속하심에 집중할 때 모이는 거, 용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조건이 뭐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장의 가장 마지막, 결국 이것이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35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설명이 필요 없는
센텐스죠,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또 반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교회론을 주제로 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 하나인 에베소서 역시 이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아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것에 대한 이 용서에 대한 언급 역시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의 핵심이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럼 결국 뭐예요? 여기서 하라는 이것도 원어로 보면은요, 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하라, 용서하라, 명령형이에요, 그렇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이게 아니라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 어떻게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하라라는 거예요.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은. 근데 자꾸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용서해요? 뭘 이해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존팽이같이 이렇게 막 쪼잔해가 또 저만 그래요? 다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요? 우리가 누군데 누구를 이해해요? 솔직히 절대 이해 못해요. 그렇죠? 난 지금 다 용서하고 다 이해했는데 결혼해보세요. 여기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에베소서 뭐라는 거예요? 하라. 그리스도를 따라 하라. 여러분 여기에 이 용서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따라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비유 말씀 똑같잖아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탕감받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준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이 기도를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왜 정말 많은 가르침들 중에 이 누구를 용서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용서 가운데 배우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것에 대한 또 핵심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매일 기도하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제 지은 죄, 이번 한 주 지은 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긍휼로 용서해 주세요. 나에 대한 용서의 청원은 매일 기도하고 눈 뜨고 눈 감고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다 구하면서 뭐예요? 누구는 용서할 때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지? 그렇다고 누굴 용서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용서를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죄인인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세우고 그렇죠? 서보고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이 마음의 회개의 마음 그리고 이 기도의 청원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매달림처럼 이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용서할 수 없는 말을 나에게 했지만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이 사람도 내가 그를 품을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의 청원도 끊임없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세비청년부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담아내고 또 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죠?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렇죠? 그리고 또 용서는 뭐라 그랬어요?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작은 것,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그렇죠?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정말 하나님, 나의 이해심은 부족합니다. 내가 도저히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10,000달란트를 빌려주시고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까지 모두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 남은 명절 연휴 기간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또 예수님을 닮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이번 한 주 올해 아니요 그냥 내 일평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올해 이번 주 한 주만 우리 한번 약속합시다. 저도 그렇고요. 애써 우리의 화남을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섭섭함을 애써 설명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애써 납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요 그 시간에 오히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집중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불같이 화가 나고 도저히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겠다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었겠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함으로 정말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일, 힘들게 만들었던 일, 그것을 애써 증명하기보다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내가 붙잡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한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이번 한 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순, 우리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정말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주님 그것을 닮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며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 참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라면 과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 진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하여 주옵시고 당신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넓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를 정말 우리가 진짜로 깨닫고 진짜로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그 깊으신 그리고 놀라우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그 깊이를 깨달아 그 누구를 만나든 그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